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달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 9편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인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지만 그의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 흘림을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시인인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그의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제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그러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 피 흘림에 대하여 그 가인에게 그것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선제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삶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삶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또한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로써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기억하시며 그 후반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표현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다윗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조가 들어서면서 노예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수백 년의 세월은 너무너무 긴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셨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견디면서 그 이스라엘을 독수리 새끼처럼 강인하게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잃으시겠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이제는 기도 제목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간절하게 기도해 오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때로는 열심히 기도할 때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이 가란 영혼, 갈급한 영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급한 영혼으로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다 들으면서 정직하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구석에 있는 그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홀로 그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난하게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피 흘리는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은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상황, 더 이상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지옥문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 마지막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러한 상황,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살아날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는 사망의 문 가운데까지 내몰려 있는 아주 그 막바지에 다른 그러한 시인의 상황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 참 사람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옆에서 상처를 내고 가시로 찌르면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있다가도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 미워하는 자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똑같이 또 미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대단한 점은 뭐냐면 1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늘 이 시인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마음의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가난한 것 같고 궁핍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형편,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의 그 모습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위로와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인 다윗의 삶이 이랬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본인을 따라다니는 상처투성이의 400명의 사람들, 나중엔 600명의 사람들인데 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본인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600명에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감싸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